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256쪽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를 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세계 어디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단 몇 분 만에, 몇 초 만에 알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뉴스나 유튜브 또 SNS 다양한 플랫폼이 하루 종일 새로운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죠. 정보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좀 편리해져야 되는데 또 진실을 더 가깝게 알아가야 되는데 정보가 많아질수록 진실을 알기는 어떻게 돼요?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가짜뉴스, 허위정보, 모함과 마녀사냥, 보이스피싱, 혐오를 조장하는 언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실이 확인되기도 전에 사람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가 먼저 생겨나요? 분노라는 감정이 먼저 생겨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순식간에 퍼지고 나중에 그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밝혀져도 이미 사람들의 판단은 끝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진실을 믿지 못하게 되고 결국 아무것도 믿지 않게 된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조작된 것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문제는 단순히 사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도 이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도 쉽게 퍼지고 정치적 이념과 감정적 언어가 신앙의 언어처럼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무엇으로 분별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죠? 진실을 누구나 다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진실보다 확신에 끌리는 경향이 있어요. 진실보다 확신에 끌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요, 인간이 사실보다 자신의 감정과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강화하는 정보를 더 쉽게 받아들인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지지해 줄 정보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을 현대사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확증 편향. 확증 편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주장인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이야기인가? 이 기준으로 먼저 반응을 한단 말입니다.
문제는요, 교회도 이 흐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성경보다도 유튜브의 해석이 더 영향력이 있고요,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경우에는 복음보다 이념의 언어가 더 강하게 들리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여러분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잖아요. 생각의 다름으로 인한 충돌이 있었잖아요. 바울도 이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저를 따라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제 말이 아니에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라고 할 때 세대는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라는 말은 그 시대를 지배하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세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고방식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복음이 말하는 것은 종종 정반대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은 여러분 힘을 말합니다. 그죠? 힘의 논리를 여전히 말해요. 그러나 복음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승리자를 원하고 말하지만 복음은 승리보다 뭐를 먼저 이야기해요? 섬김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분별하라. 저를 따라왔습니다. 분별하라. 여러분 말씀 속에서도 세상이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100%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100% 틀리지는 않았지만 뭘 해야 돼요? 분별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틀리다라고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별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이 안에 분별을 위한 분별의 원리를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먼저 분별은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어떤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그 내용들,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는 항상 여러분 흐름이 있습니다. 시류라는 것이 있어요. 분노의 흐름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혐오의 흐름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편가르기의 흐름도 있습니다. 그 흐름은 여러분 강해요. 아주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휩쓸리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뭘 만들어내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 기독교 사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존 칼빈조차도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든지 진리보다 자신이 원하는 생각들을 우상처럼 붙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위험성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시류나 흐름을 따르지 말아라. 교회는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분별은요, 마음이 새로워질 때 가능해질 수 있어요. 새로운 마음 가운데 분별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여기서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생각과 판단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보여? 뭐 가슴을 열고 보여줘야 되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뭡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판단의 중심이에요. 이게 마음이라는 거죠. 칼빈은 이 구절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하면 성령은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신다. 즉 분별은 정보가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새로워질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반복적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생각이, 우리 마음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반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무엇을 반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세요? 세상의 흐름을 반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노의 소리, 여러분 갈등과 이념의 소리, 수많은 세상의 어떤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 소리들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가치관들을 내가 정말 존중하면서 그것들을 삶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는지,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중심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할 때에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중심이 과연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추느냐, 갖추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중심에, 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분별의 목적이 있어요. 분별의 목적이 뭐냐? 분별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분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여서 우리 개인의 어떤 이득이나 어떤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분별의 목적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의 목적은요, 누가 맞는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맨날 만나서 내가 그랬잖아, 내 말이 맞지, 이런 거 많이 해요. 분별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발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게 하는 것이 분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분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라는 분이 계셔요. 이런 분은 뭐라고 말했냐? 도덕적 확신이 강할수록 겸손이 더 필요하다. 뭔가 내가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겸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때요? 뭔가 확신이 있으면 외치고 던지고 봅니다.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인지, 공동체를 살리는 말인지 아닌지 이것을 판단하기 이전에 자신의 확신이 들면 먼저 던져놓고 외치고 오는 거예요. 라이놀드 리버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적 확신이 강할수록 겸손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선자들이 겸손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은요, 겸손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신의 확신으로, 자신의 확증 편향으로 여러분 공동체를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잘못된 길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판단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흐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분별은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인가? 이것을 묻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분별은 반드시 이 질문을 던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폭력이 난무하고 비난이 난무하고 혐오가 난무하고 사랑이 없는 그 자리가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인지, 그럼 우리가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인지 아닌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앞에서는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라면 피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과 동떨어진 그 자리를 우리는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이 어려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분별이 어려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가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편에 속하면 편안해지는데 자기 기준이 더 강하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필요 없는 에너지들을 우리는 낭비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여기시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분별의 자세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을 확인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왔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신앙.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정보를 듣습니다. 그죠? 이제는 다양한 통로로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로도 볼 수 있고요. TV로도 볼 수 있고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웃들이 다 다가와서 알려줘요. 그죠? 아이고, 누가 그랬대. 저 사람이 저랬대. 이런 말들을 막 정보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려줘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요? 그런가 보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요.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적어도 직접 들어봐야죠. 내가 적어도 직접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문제를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말합니다. 모든 것을 시험하고 선한 것을 취하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분노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은 진리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거짓을 확산시키는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에 동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하십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신앙. 그리스도인의 기준은요, 이념도 정치도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이 적으시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루터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그리스도인은 여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따르는 진정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유튜브의 말을 더 듣고 세상의 어떤 시류의 흐름을 더 따라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보다 못할까요, 여러분? 제가 짧게 살았지만 저도 52년 살아오면서 제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말씀 안에 모든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항상 느끼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부족하지 않아요. 이 세상보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잃지 않는 분별이 되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사랑을 잃지 않는 분별. 여러분 성경적 분별은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사랑과 함께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혐오를 확대하고 분노를 부추기는 그런 언어는 대개 복음의 언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셨지만 항상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과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고 나눌 수 있죠. 그런데 그 자리가 오히려 사랑이 아닌 분열이 되고 또 상처됨이 되고 아픔이 된다라면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을 바꾸든지 우리의 삶의 내용에 뭔가 잘못된 게 없는지 우리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에요. 분열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증언하기 위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교회는 시대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뉴스도 많고 영상도 많고 주장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목소리가 많을수록 진실은 더 흐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은 빠르게 판단하지만 성도는 말씀 앞에서 생각합니다. 세상은 분노로 반응하지만 성도는 진리와 사랑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죠. 나는 지금 이 시대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고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올바른 분별력을 갖춘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며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시대의 수많은 정보들을 들으면서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분별하였는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며 분별하며 나의 어떤 감정과 나의 상황을 따라 판단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복음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이 시대를 온전히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또 분열되고 갈등하는 이 사회 속에서 평화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 화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서면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현아 같이 함께 일어서셔서 결단의 찬양 나의 등 뒤에서 1, 2절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화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땐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잠잠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자신의 이름을 넣으시고 평이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앞날 위해 지역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선교지 위해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